2024년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인데요. 9절과 10절만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51번째 시간 신부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묵상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이제는 바다도 안 보이는 대신에 2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새롭게 목격했던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두고 죄로 더럽혀진 지구가 깨끗이 청소된 이상적인 지구 형태를 상상하거나 아예 인간의 죄악을 제거하고 새로 갱신된 우주 체계를 상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흰보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처리하실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감춰진 신비죠. 제 생각에는 인간의 죄의 때가 가장 많이 묻은 지구 정도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보지만요. 어디까지나 그것은 가능성의 얘기고요. 암튼 분명한 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내 아버지 집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최초 인류 아담이 살다가 쫓겨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연상되기도 하지만 에덴 동산은 모형이고 그 본체는 내 아버지 집 천국 아니겠습니까? 에덴의 회복도 최종적으로는 천국이죠. 자, 그런데요,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목격한 다음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도 목격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묵상을 다소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성도들이 들어가는 최후의 낙원, 천국이라 생각한다면 새 예루살렘은 뭐냐 하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에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천국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새 하늘과 새 땅도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도 천국이라고 보면 겹치잖아요, 이미지가.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과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각각 별개의 장면으로 따로 보고 천국에 대한 각각의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까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요,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의 풍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국의 이미지를 그릴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이미지는 따로 있습니다. 2절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보내신 예루살렘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신부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도들을 가리키죠.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는 말세시대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순결한 믿음으로 열심히 단장한 신부를 겨냥하고 있어요. 이거를 한 번 더 9절과 10절에서 확인시켜줍니다. 보세요. 천사가 요한한테 말해요.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보여준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본장에서 보여준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인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신랑 예수님이 그의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에 오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랑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신부의 모습 어떻겠습니까? 엄청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겠죠. 결혼식 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얼마나 그 결혼식의 예복이 화려하고 이쁘고 좋습니까? 자, 그러한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 또 구절이 나와요. 16절, 17절에 새 예루살렘을 측량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잘 살펴보면 그 모양을요, 정사각형의 단면으로 보지 않고 정육면체, 즉 부피를 생각할 수 있는 입방체로 봤어요. 입방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으로 측량을 했는데 그거를 대략 1,500마일, 2,400km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 엄청난 크기죠. 길이가 2,400km, 높이가 2,400km, 너비도 2,400km. 우리나라 한반도 남북 길이가 약 1,000km 정도라고 하는데 한반도 전체를 덮고도 넉넉히 남는 그 거대한 입방체 크기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크기와 너비와 높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고요. 이 거대한 예루살렘의 장면을 환상으로 목격한 요한은 얼마나 놀라워했을까요? 이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신랑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단장한 신부의 참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멸시받던 미운 오리 새끼는 때가 되면 크고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백조의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참 성도의 모습, 새 예루살렘의 비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할게요. 주님, 매일매일 정력과 죄랑 싸우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다 보니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통하여 엄청나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성도의 참 모습을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금 천국의 소망을 강하게 붙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